5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호수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6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활한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엠마오는 이 외경인 마카비우스서에 나오고 또 이 교회 사가인 유세푸스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토대로 해서 추정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왕복으로 여기 지금 25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는데 이 지금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는데 지금 엠마오 길은 3번째입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 토론의 그 도중에 함께 하시면서 토론에 가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행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할 겁니다.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은 서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에 들어가요. 저녁 먹으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석양을 향해서 걷는 시간입니다. 석양을 보면서 걸으면 눈이 부셔서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별로 마음속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두 제자는 지금 그동안 겪었던 일로 심란해요. 심란함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민족을 구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랍비가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란해서 지금 하는 얘기도 안 들어오고 보는 것도 안 보이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진리는
맨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역설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볼 수 없는 것은 두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체험까지 하지만은 진리는 맨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냥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현실교회도 많은 경우에 겉에 드러난 현상, 겉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현실만 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비즈니스 원리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은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눈이 가려집니다. 율법을 그렇게 쫙 꿰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입니까? 자기들 전통과 자기들 선입견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기준에는 여기까지인데 이거 벗어나면 우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교회들이 종종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 가운데 한 챕터가 대신문관인데 그게 이 현실교회 예수님이 찾아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현실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해요. 당신 같은 가르침, 당신 같은 사람 우리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소설에 나오는 이 소설에만 나오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실교회도 선입견과 전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해야지, 개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적인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잘 통했던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동행하는 낯선 사람이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글로바에게, 이 낯선 사람이 물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말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 제자예요. 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지금 설명합니다. 선지자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사흘째다. 우리 이정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이 죽은 지 사흘째 됐다는 얘기는 유대인 관념상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따지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끝났는데 여제자 몇 명이 심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의 한글 번역에는 빠져버렸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알라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러나 심지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심지어 다른 제자들을 그 여제자들이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간접화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 카더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 경험처럼 직접 화법으로 씁니다. 간접화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하고를 디스턴스 하는 거예요. 멀리 두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시신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여자들에게 그랬다 그러더라. 그래서 두 사람, 여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는데 못 봤다 그러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걸 기록한 게 성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여러분들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은혜 받고 울고 감격하지만 누구는 생뚱생뚱하고 뭐 이런 거짓말이 있어? 그렇게 읽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은 절대 그게 과연 그런지 열고 보질 않습니다. 닫혀버려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게 기적이고 은혜지 못 믿고 더디 믿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존 널랜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못 믿고 지금 절망한 것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두 제자 심리 상태와 관계도 있겠지만 사탄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다가 승리하신 예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영광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해요. 꾸짖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약한 얘기 합니까? 예수님 그 강함을 드러내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연약한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춰진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지 의심하고 못 믿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떡을 떼준 다음에야 제자들의 눈먼 상태가 분명한 이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건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느빔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당신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토론하다가 지금 엠마오가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려고 하는 걸 보고 두 제자가 지금 강권해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마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강권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부지 중에 강권해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 집에 묵는 곳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주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재무장관 네시가 가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마에 빌립이 타서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사람 이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6월절에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믿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가마 세워놓고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메섹 길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내들이로부터 이 영장,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눈에 뭐가 씌어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그 눈을 뜬 것과 지금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31절에 눈이 밝아져. 밝아진 눈입니다. 즉 말씀으로 열린 눈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눈이 열릴 때 그때 진리가 보이는 것이지 내추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앙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초월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리니까 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기네들이 엠마오 가는 그 여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고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불완전한 이해를 도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믿을 준비를 시켜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지금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떡을 뗍니다. 이건 유대 관습입니다. 랍비들은 대개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배웠잖아요. 쭉 오면서. 랍비들이 만찬 자리에 늘 상석에 앉으면서 그 사람들이 만찬장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떡을 뗍니다. 그래서 떡을 떼줘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행위를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져요, 저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떼는 장면하고 이것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금 3번째 장면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떡을 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42절, 43절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을 때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물고기를 드세요. 그래서 지금 떡과 이 물고기를 오병이어를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마다 곧 끝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해요. 두 제자들이 숙박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왔지만 적절한 일이 못 됩니다.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데 이미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기록이 복음서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벌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시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게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다른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방언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전한 소식보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이 누가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봤을 때 그 베드로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설교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먼저예요. 그러나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요성에 따라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밝아진 두 제자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을 그때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 만난 분들 가운데 그 당시는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더라, 그런 간증 종종 듣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를 깨달을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도 그게 우리들 경험치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근데 저희 가족이 워싱턴 DC로 여행을 하는데 그 트롤리를 타고 가는데 어떤 호텔 앞에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야단을 해요. 뭐 이상한 데서 사진 찍는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피살당한 장소래요. 그래서 다시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의 경험치 안에 늘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인생은 그때 온전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국인이 쓴 글 가운데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백보자 앞에서 자기 인생이 발자국으로 나타나는데 발자국 두 개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거는 제 발자국이고 저거는 예수님 발자국이군요. 그렇다. 그런데 두 발자국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때예요. 그랬군요. 주님, 제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그때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군요. 아니다. 왜 한 발짝인 줄 아니?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한 발짝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랬군요.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내가 애걸복걸 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업으셨군요. 그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도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들의 궁극적인 진리,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로 해서 우리들의 현실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퍼즐 조각들이 맞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가 지금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기네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망설이지 않고 그 유대교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초대교회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따면은 그 다음에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음 열매로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그 부활 신앙을 빼놓고 나면은 너무나 엉성한 윤리체계예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무의미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을 때 우리들의 불합리, 불완전, 무의미가 합리가 되고 완전해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